새롭게 하시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들에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살아보지 못했던 202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똑같아 보이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들에는 늘 어떤 기간이 정해진 유한한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2023년이라는 시간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시간들을 그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어부가 자신의 그물이나 어떤 낚시로 그것을 물고기를 잡아내지 않고 건져내지 않으면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고기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만 그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성령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주제를 두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지금 되뇌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제3자를 부르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자주 그러진 않지만 정말 낙심되고 정말 소망이 잃어버리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 자신을 그냥 권면하면서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할 수 있다, 좋아질 거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명백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변화할 거다, 내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 거다 라는 변화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우리 보통 인간을 지정의적 존재라고 부르죠.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떤 일부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영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금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다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나의 몸만 와 있고 머리로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도 쉐마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즉 우리들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2022년 많이 드렸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특히 올해뿐 아니라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운 그런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변했어요.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좋은 점도 있었어요. 변화가 앞당겨졌어요.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 측면에서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들의 예배를 향한 열정이 많이 식어버렸어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어떤 편리함과 익숙함에 우리들의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치 공연을 보는 것처럼 관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에요. 그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뜻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편리한 시간에 하나님을 끌어맞추는 그런 방식이 되어버리진 않았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편리에 맞추는 예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참 사명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기 위해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승리하는 삶. 예배에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힘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대와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가오는 2023년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들의 예배가 삶이 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라.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라. 붙잡아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명령을 지금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의 시간들이 지나면 너무나 그것을 쉽게 망각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만 생각해 보세요. 올 1년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순간순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 인생도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그 절박한 상황이 지나면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어느 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한 특성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과 이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과 연결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면서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입술의 찬양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입술의 찬양이 끝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는 내 입술의 찬양으로, 예배로 이어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면 그것은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어져요? 한숨과 원망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며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계속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3절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이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들의 깨끗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그 용서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아직 깨닫지를 못했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나의 수없이 많은 죄들을, 셀 수 없는 죄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 대속의 은혜를 모르거나 혹은 체험하지 못했다면요, 다른 은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도 없을 거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자각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다윗은요, 자신을 구속하신 이 대속의 은혜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의미하는 이 모든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모든 심리적인 질병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은 탁월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 같은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의 그 중간 대목을 보면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 중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져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우리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고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평강입니까? 여러분, 뭐가 참된 평강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평강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 평강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의 셀 수 없이 많은 죄와 연약함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치유해 주신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실 거예요.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9절의 말씀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원어로 직역해 보니까 좋은 것들로 너의 입을 만족해 하시느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의 강조점은요, 우리들의 입을 만족해 한다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을 많이 예배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뭐가 좋은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는 뭐예요?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머리에 떠올리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좋은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좋은 것, 선한 것을 뜻하면서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좋은 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되는 거는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공, 성취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나 돈,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독수리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중에 왕이에요. 힘과 활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구절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자에게, 그분만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과 활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아마 떠올릴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 구절에게 또 다른 설명을 하더라고요. 독수리가 굉장히 장수하는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100세쯤 되면 그 깃털을 다 떨쳐버린대요. 그 깃털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깃털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독수리가 다시 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젊어진대요. 그래서 따라서 독수리는요, 그 힘과 활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할 때 정말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건강과 활력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밤이 길어도 언제나 아침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처럼, 아무리 지난 해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에 미처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목표들, 그러한 일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인생보다 훨씬 새롭고 복된 2023년을 맞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새로워지고 또 한번 영적으로 도약하고 진보가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